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살아갈까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할까요? 왜 성공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할까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진정한 평강이, 안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돈으로 채우려는 거죠. 이 세상의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으로 채우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나요? 여러분, 언발에 오줌 넣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채워지는 것 같지만 더 여러분 곤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그 근원적인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 또 근원적인 평강을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중에서 16절, 18절 말씀, 16절부터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마침내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같이 점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같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내용들이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여리고와 그리고 아이성을 진멸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가나안 땅 남쪽 지역을 진멸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북쪽 지역을 진멸했습니다. 이같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다 진멸해서 온 땅을 점령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같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켜 순종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족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함으로 온 땅을 차지했다, 이런 말이죠. 여기에서 온 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가나안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동편과 서편이 있잖아요. 서편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죠. 그 가나안 땅의 남과 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단 동편의 아라바 지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편의 아라바 지역과 그리고 서편 가나안 땅 전부를 지금 온 땅이라고, 그래서 그 온 땅을 점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나안 남쪽 지역은 남쪽 산지와 네겝, 여러분 네겝은 사막 지역이에요. 건조한 지역, 네겝 광야, 그리고 고센 온 땅이에요. 근데 여기서 고센 땅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거주했던 그 고센 땅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고센 땅이 아니라 가나안 남쪽 광야 그 네겝, 그 동부 지역을, 네겝의 동부 지역을 고센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남쪽 지역을 다 점령했다. 그리고 북쪽 지역도 점령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북쪽 지역은 이스라엘의 산지가 있고 평야지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다와 접하고 있는 평야지대. 그래서 남쪽과 북쪽 지역, 그리고 아라바 지역. 그 동편은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점령했던 지역이잖아요. 이렇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전부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점령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순간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언약을 받은 후에 약 5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언약의 말씀을 받았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모두 가나안 땅의 이방 나그네에 불과했어요. 그저 작고 힘없는 가족 공동체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환경이었던 거죠. 외적인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외적인 증거를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허다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그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이 언약의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까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이 400년이지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결국 그 당시 아브라함과 족장들 그리고 애굽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을 우리가 고려할 때. 그러나 마침내 그 날이 왔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상황과 환경을 보면 또 나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붙들고 있는 언약의 말씀이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어떨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고 붙들어야 할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나의 모습, 나의 형편, 나의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환경일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 가져야 할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그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러나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는 누구에게는 5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또 누구에게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40년이라는 긴 인내의 시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땅에서 살다가 나그네로 살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 언약의 말씀이 조금 더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어요. 또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방황하며 죽어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은 그냥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왕들과 치열한 전쟁을 치른 이후에야, 그래서 그들을 진멸한 이후에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 점령 그 전쟁을 글로 보니까 여러분, 이 모든 500년 그리고 가나안 땅 점령 그 광야의 시간을 글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정말로 오랫동안 기다리고 인내하고 치열하게 싸운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번 얼마나 두렵고 또 피비린내 나는 그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싸움을 해야 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용광로에서 금과 은이 연단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연단돼야 하는 용광로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느 날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금 나오라고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처음 가졌던 그 믿음에서 파선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시험에 들어서 탈락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약속하신 말씀과는 정반대의 상황과 환경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파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언약을 받은 조상들과 백성들이 그처럼 오랫동안 인내하며 참아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구원의 복을 받을 만한 백성들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언약의 백성들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처음 출애굽한 직후의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을까요? 완전히 달라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합니까? 어떻게 점령합니까?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언약의 말씀을 남김없이 순종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을 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면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는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먼저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불평하기 이전에 내가 과연 그 언약의 말씀에 그 복을 받을 만한 이스라엘로 준비되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그 시험을 통하여서 인내를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 그 인내하는 그 시간, 시험 받는 그 시간, 그 인내의 시간을,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로 온전하고 준비되어서 조금도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우리를 찔러 죽이는 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칼을 잘 다룰 수 있는 실력, 믿음의 실력을 먼저 갖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렇게 준비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구원의 복을, 그 천국의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어느 날 뚝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그 언약의 땅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가진 자로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요약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고 준비돼야 합니다. 수천도의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연단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인내를 이루어 가십니까? 아니면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보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며 의심하며 원망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인내를 이루어 가십니까? 아니면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보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며 의심하며 원망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이에요.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에게는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과 싸워서 온 땅을 점령했어요. 그런데 모든 족속을 다 전멸했는데 그 중에 예외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히위 족속, 기브온 주민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나안 족속 중에서 기브온 주민들만 살아남고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이 모두 진멸당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여러분, 표면적인 이유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거죠. 죽는 것이 두려워서 속여서 여러분 화친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가나안 족속은 왜 죽었나요? 표면적으로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서 싸웠기 때문이에요. 결국 기브온 족속은 항복해서 사는 거고 다른 족속들은 끝까지 대적했기 때문에 죽은 거죠.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이 표면적인 이유 이상의 것이 있는데요. 내면적인 이유,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2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완악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도 은혜를 입지 못하고 다 진멸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브온 족속만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진멸돼야 하는 상황에서도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죠?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진멸당하게 하시고 또 누구는 돌이켜서 항복하고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멸망당하는 것도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멸망당하는 가나안 족속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멸망당해야 하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완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악한 상태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완악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지 특별하게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멸망당하는 것은 끝까지 내가 마음을 완악하게 한 그 사람, 내가 자신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 아닌 거예요. 내가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러니까 제1원인자는 나예요.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 잃어버린 마음, 완악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합당하지 못한 죄악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원인자는 악인인 거죠. 죄인인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그러니까 저절로 모든 죄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만은 그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함으로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어요. 내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은혜로만 여러분 믿을 수 있고 은혜로만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똑같이 멸망받아야 할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절대로 야곱이 에서보다 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잘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결국 우리의 태도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멸당해야 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것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서 대신 희생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값을 대신하여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왜냐고 묻기 전에 우리의 합당한 태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없이 배반하고 배신했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왜가 아니라 내가 택자냐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택자는 기본 사람들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요. 택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택자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택자냐, 여러분,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악된 삶에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냥 후회, 뉘우침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고 뉘우치고 반복해서 죄를 짓죠.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술을 못 끊었던 사람이, 음란을 못 끊었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술을 끊는 거예요. 그 음란을 끊는 거예요. 세상에 그 완악했던, 그래서 죄를 기뻐하고 향락을 즐겼던 그 죄를 단번에 끊는 것, 은혜로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예요. 과거에는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왕, 나의 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우리 영혼의 거듭남을 동반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어 쓰러져 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회개하고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택자, 기브온인가요? 아니면 진멸당해야 할 가나안 족속인가요? 나는 기브온처럼 회개하고 돌이켰나요? 그래서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것이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택자, 기브온입니까? 아니면 진멸당해야 하는 가나안 족속입니까? 나는 기브온처럼 회개하고 돌이키셨나요? 그래서 기쁨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택자, 기브온입니까? 아니면 진멸당해야 할 가나안 족속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23절이에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와 같이가 다시 나오네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그 땅을 기업으로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대요. 그러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고 하십니다. 마침내 그 땅에 전쟁이 그쳤어요. 결국 언제 전쟁이 그치나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때요. 그제서야 전쟁이 끝이 나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줄 수가 있었어요. 결국 우리의 죄를 진멸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평화는 없는 거예요. 결국 나의 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진멸의 대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약속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얻고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전쟁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죄를 진멸해야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해요. 죄를 진멸해야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환경 때문일까요? 환경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많이 벌면 또 성공하고 인정받으면 정말로 평안하고 계속해서 평안하고 평강을 누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징후한다면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의 옳고 그름으로 누군가를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투는데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겠어요? 나의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차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만 한다면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내가 힘든 이유는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되지 않은 내 안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안의 죄가 진멸되기까지는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이 끝나야 평안을 누리죠. 내 안에 죄가 계속해서 대적하는데 어떻게 평안을 누리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죄를 진멸할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수고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나요?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까? 여러분, 죄의 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을 잊으려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그래서 열심을 다해 돈을 벌고 또 성공하려고 하고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인정을 많이 받으면, 성공하면 그 두려움이 해결되고 평강을 누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미움, 혈기, 분노, 시기, 질투, 욕심과 탐심, 그리고 불신앙, 이 모든 죄악의 짐들을 짊어지고 어떻게 쉼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절대로 이 죄악들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애쓰고 용쓴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짐을 다 우리 십자가의 주님께로 가지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진멸해 주세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진멸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침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속죄를 믿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그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 안 지려고 용서도 안 돼요. 그 은혜 안에 머물면 돼요. 우리 주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자유하면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그 속죄의 은혜를 여러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고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잘려지게 돼요. 여러분, 내가 용쓴다고 애쓴다고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진멸돼요. 속죄의 은혜가 임할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진멸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내 죄를 보고 인정하는 회개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내 죄를 보는 회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진멸되고 하나님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속죄의 기쁨,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21절, 22절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답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이 누구인가요? 거인 족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아낙 자손을 보고 믿음을 송두리째 빼앗겼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이 거인 족속 아낙 자손들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낙 자손을 진멸했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큰 거예요. 가장 크고 두려운 죄의 근원을 진멸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진멸했다, 점령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아낙 자손이 여전히 가드와 가사와 아스도댓은 남아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말이 이상하죠? 진멸했는데 남아있어요. 진멸했는데 남아있대요. 원어를 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조금 남아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을 진멸하였는데 다 진멸하지 못하고 조금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완전한 진멸입니까? 아니면 불완전한 진멸인가요? 불완전한 진멸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아낙 자손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협할 만큼은 위협적인 요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조금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그 조금 남겨둔 것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다시 힘이 세졌을 때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올무가 되었어요. 가사와 가드, 아스돗 지역은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 그리고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장소였는데요. 비록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 이곳에 살고 있었던 그들의 후손들은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특별히 사사시대에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까지 하였어요. 결국 지금은 조금 남았으니까 이쯤이야. 하지만 나중에는 그 죄가 장성하여서 성장하여서 여러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올무가 되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 새끼는 귀엽잖아요. 그런데 그 호랑이 새끼에게 계속해서
먹이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귀여운 호랑이 새끼가 결국은 나까지 잡아먹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죄는 반드시 새끼 때에 처리해야 합니다. 내가 처리할 수 있을 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 그 죄의 그 욕망이 얼마나 큽니까?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이 정도쯤이야 하며 타협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끊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전히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내 안에 여전히 안악자손이 남아있다면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전쟁이 끝나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올무가 되어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나안 족속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였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참 귀여워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가요? 그런데 그 안에 동일하게 죄가 있어요. 어른과 다르지 않은 죄가 있어요. 자신들의 무기를 너무 잘 알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애교를 부리고요. 또 때로는 떼를 쓰기도 해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본능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능이에요. 아기가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은 맞지만 그 안에 있는 죄는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안에 있는 죄는 미워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그 죄를 진멸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죄가 결국은 나와 우리를 죽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여러분 명확하게 분리해서 생각하세요. 우리 역시 우리 아이들이 귀엽다고 그 죄를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한다고 하지만 지혜 없는 사랑이에요. 아이를 망치는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반드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윽박지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내 죄를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아이들도 내 죄를 보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구속사 말씀의 기준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내 죄를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의 죄를 보고 여러분 그 죄를 진멸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또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경험하고 누린 만큼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실제예요. 여러분, 절대 지식으로 신앙을 가르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삶에 체득되는 거예요.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 죄를 보며 거룩과 구원을 이뤄가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거룩과 구원이 날마다 깊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깊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나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살아냈던 삶의 모습이에요. 저 역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역시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실제로 임하였나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다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 성령의 열매는 두려움 아니에요. 염려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그리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내가 차지했다면 내 안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넘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그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도록 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떨까요? 그 삶이 어떨까요? 참된 평강을 누리겠죠. 그 어떤 누구도 그 기쁨을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만 아는 거죠. 그 어떤 누구도 그 사람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 혈기와 죄악으로, 혈기의 그 죄악으로 힘들어한다면 아직 나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죄악을 진멸하기까지는 평안이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진멸하기까지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은 치열했어요. 피비린내 나는 7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아야 했고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7년 동안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겪은 후에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모든 가나안 땅을 쳐서 점령하였어요. 여러분, 그냥 되지 않았죠. 언약의 말씀을 받은 후 5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애굽을 나온 지는 무려 47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대략 7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5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믿음의 군사로 연단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비린내 나는 그 싸움을 싸워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합니다. 그제서야 전쟁이 끝이 나요. 그리고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여러분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알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진멸하지 않고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매일 매순간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유였어요. 내 죄를 보는 회개를 통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모든 죄를 진멸해야 합니다. 그제서야 모든 전쟁이 끝이 나고 마침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두려움 없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